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초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순종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꼭 붙잡아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 초대, 은혜로의 초대, 생명수 강가로의 초대에 대한 말씀, 그리고 회개하라는 촉구,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뭔가를 이룬다 라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 55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주일 저녁 예배라 다 읽지는 못하고 55장 1절에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3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세 가지의 차관을 두어서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목마른 영혼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로 나아와라. 돈 없는 자도 오고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나 대가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이 어떤 물가라고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물가는 우리에게 흡족함, 만족함, 어떤 우리 영혼이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는 어떤 것을 채워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알 수 없는 어떤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잘 풀려도 뒤끝에는 항상 어떤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 것으로는 그 목마름과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안 돼요. 아무리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들이키면은 죽는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자꾸만 더 영혼만 피폐해지고 우리의 공허함과 갈증만 더해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목마름, 이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어떤 대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대가도 아닙니다. 그냥 그분에 대한 인정, 고백,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분께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그 신뢰,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인생이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바라고 계시고, 지금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주님께 오라고 그 은혜로의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죠. 그 사마리아 여인도 알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는 마침 우물을 길러 왔고 물을 길러 왔지만 그 물은 그저 우리의 육신의 갈증을 달래줄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그 목마름, 만족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은 채워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다고 예수님이 그 실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어떻게 보면 부정한 삶을 살아서 이 남자 만났다 저 남자 만났다 막 이렇게 만났다라고도 우리가 1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자기가 이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주인 삼아보고 저것도 의지해보고
뭐 대여섯 가지를 다 나름대로 의지해 봤지만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바알 신도 되지만 주인, 남편이라는 뜻도 됩니다. 주인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은 것이 5개나 있어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이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의지해보고 이것도 추구해보고 저것도 추구해보는데 금세 시들어버리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빈자리는 하나님 자리예요. 그 자리는 어떤 대체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가 그것만이 우리의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품고 그 임재 안에서 내가 얻는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꼭 생수처럼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마음을 만족케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하나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떤 분이 금요 기도에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막 또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참 기도 조금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너무 그 어떤 영적인 만족감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복음성가 노래에 말한 것처럼 그 상황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심리치료가 아닐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모든 고통을 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치료제가 아닐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그것이 다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값없이 나눠주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해서 나아가서 그 은혜의 강가에 들어가 그래서 푹 잠겨서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고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 물질의 부유함,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쾌락,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회적인 인정 욕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잠시 잠깐의 어떤 기쁨과 만족은 줄 수 있지만 묘하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깊은 갈증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빈 가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로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들어가서 그 속에서 정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5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능히 크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할 때, 다 오라고 할 때, 기회가 있을 때, 나중에 기회를 놓쳐버리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해도 늦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누구든지 나와라. 내가 다 용서하겠다. 다 용서하고
너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까 나아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악한 우리 길, 그리고 악한 생각, 그거 버리면 됩니다.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피고 그냥 내 길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원해도 이 주먹에 쥐고 있는 걸 펴야 여기다 뭘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 이솝우화 같은 데서도 저 속 안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항아리 안에 있는 걸 잡아서 이렇게 주먹을 쥐면 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악한 길, 나의 잘못된 생각,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래서 나의 잘못된 방향,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이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허무할 뿐이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겠다 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나의 잔꾀로 인해서 내 인생이 더 굽어도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빨리 갈 수 있는 비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나의 방향, 내 길을 바꿔야 되고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유산을 받아서 갔잖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인지 그는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냥 고통과 비참한 삶의 연속이었죠. 그때 그가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게 바로 회개예요. 길을 바꾼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라는 게 회개고, 자기의 생각을 고쳐먹고 이제 그 행동을 아버지 집으로 옮기는 거,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아버지는 벌써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멀리서 봤을 때 쫓아가서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성대하게 환영 잔치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됐다, 다시 원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은 결단하고 여러분의 길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불확실하고 뭔가 확신이 서지 않거든 여러분의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세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밝히는 빛이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를 따라 그 길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정말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확실한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사야 55장 8절 9절과 11절 말씀이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속에 잘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저히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옳다고 믿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졸고 계셨나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깨우치.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훨씬 앞서요. 이 말씀은 벌써 2000년 전, 아니 3000년 전에 옛날 얘기다, 현실에 맞지 않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를 깨우치는 진리가 된다는 걸 믿고 말씀에 대한 존중과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믿는 사람들 간증 속에서 그걸 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 축복을 보더라 하는 것들이 검증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비를 은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게 땅에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식물이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싹이 나게 만들고 자라서 열매 맺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나타내서.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떨어져서 스며들어서 그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뭔가를 이뤄내지 그냥 죽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그러면 옥토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길가 같으면 그냥 새들이 와서 집어먹어버려요. 돌짝밭 같으면 조금 뿌리 내릴당 말랑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만둬 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밭은 뭔가 해보려고 작심을 하고 막 했는데 조금 어려움 닥치니까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라고 했을 때는 잘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서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봅시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지시할,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으로 그냥 형통하게 할 것이다.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려주겠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행을 했어요. 그게 말씀이 삶의 뿌리가 내려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라는 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러면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큰 공동체, 국가를 이루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남편 없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결혼해서 낳은 육신의 아들들보다 믿음으로 낳은, 앞으로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진정한 성취는 바로 그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렸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 말씀이 떨어져서 내가 열매로 맺어지게 됐고, 또 내가 전하는 말씀을 누군가가 듣고 예수 믿고 그도 믿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한 그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그런 결실을 맺고, 온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진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행할 때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놀라운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그 은혜의 강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완전히 여러분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그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가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나오라고 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입을 열어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정말 행복과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천국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흉악의 결박에 풀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병고침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그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